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같은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는 일이 계속되고 성벽의 틈새도 메꿔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화를 냈습니다. 느헤미야 4장 7절 말씀. 아멘. 마인크래프트를 해본 적 있나요? 마인크래프트는 온라인에서 내가 가상의 건축가가 되어 건물을 만드는 게임이에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우리 친구들이 진짜 게임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고요. 어떤 친구들은 심지어 유튜브를 틀어서 마인크래프트 방송을 보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궁금했어요. 마인크래프트는 어떤 게임이지? 그래서 검색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멋진 건물들이 나오더라고요. 교회도 나오고 병원도 만들고 이런 멋지고 웅장한 건물들이 나왔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만나볼 사람도 건물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와 같이 온라인으로 건물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은 성벽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누구라고요?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환관장이었어요. 환관장은 왕의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어느 날 자기의 고향 이스라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매우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 슬퍼하며 기도했지요. 그리고는 페르시아의 왕과의 대화를 통해 자기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겨 70년 동안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던 중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이때 이스라엘은 3번에 걸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1차 포로기한 때 이스라엘에 온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보니까요, 자신의 고향엔 성벽이 없는 거예요.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어색해요? 되게 헝해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방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 보여요.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도 있고 빌라에 사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주택이나 아파트를 보면 무엇이 있죠? 바로 담장이 있어요. 담장은 학교라는 공간과 인도와 구분을 시켜주기도 하면서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성벽이라는 것도 성과 성 밖의 공간을 구별해줄 뿐만 아니라 성을 조금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포로로 돌아온 뒤에 생각한 것이 예루살렘에 성벽을 쌓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성벽을 쌓는다는 소식을 들으면 싫어할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을 통해 이득을 보는 나라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성벽을 쌓는다는 소식을 들은 다른 나라들은 매우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성벽을 쌓으면요, 쉽게 이스라엘에 쳐들어갈 수가 없어요. 전에는 성벽이 없기 때문에 쉽게 이스라엘에 침략해서 곡식과 물건들을 이렇게 뺏어왔는데요. 성벽이 생기면 이런 일들을 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이 어떻게든 다시 성벽을 쌓지 못하게 방해를 했어요. 그 방해했던 나라들이 바로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는 일이 계속되고 성벽의 틈새도 메꿔지고 있다는 말을 듣자 화를 냈습니다. 아멘. 어떤 나라들이 방해했대요? 아스돗 사람들, 암몬 사람들이래요. 이 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성벽을 쌓는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날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사람의 이름도 등장해요. 사람의 이름들이 뭐죠? 산발락과 도비야예요. 산발락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벽 쌓는 일을 매우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는 다른 나라에게 가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다라고
고발을 하기까지도 했어요. 이스라엘의 적이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도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야, 이거 우리 모두 엄마한테는 비밀이고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라고 형과 누나, 동생들에게 얘기했는데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동생 또는 형, 누나가 몰래 다 말해버린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에게는 적이 외부에만 있지 않고 내부에도 있는 거예요. 성벽을 쌓는 것을 이스라엘의 방어로 볼 때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들의 적은 무엇이 있을까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친구들과의 장난? 핸드폰? 잠? 게임? 다양한 것들이 있죠.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방해들은 외부에 있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것은 동시에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적은 외부인 동시에 내부에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좋지 못한 환경을 통해서 방해도 하지만 마귀의 또 다른 방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좋지 못한 생각과 마음을 불어넣어서 나 자신이 스스로 내부의 적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참 교묘한 기술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벽을 쌓고 있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적들의 방해가 있었어요. 어떤 때에는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느헤미야를 비방하기도 했고요. 어떤 때는 느헤미야에 대한 음모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방해를 이기고 성벽 건축을 다 해갈 때쯤에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어요. 느헤미야, 너 오늘 평지로 나와라. 왜냐하면 느헤미야를 부른 후에 그 평지에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계략에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끝까지 성벽을 세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에서는 느헤미야가 방해를 이기고 마침내 성벽 건축을 다 했다는 소식을 알려주고 있어요.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마침내 예루살렘의 성벽 쌓는 일을 마쳤습니다. 그때는 엘루럴 25일이었습니다. 성벽을 다 쌓는데 52일이 걸렸습니다. 성벽 쌓는 일을 다 마쳤대요. 시작한 날부터 마친 날까지 며칠 걸렸대요? 바로 52일이 걸렸대요. 이 기간 동안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방해를 모두 이겨냈어요. 그리고 성벽 공사를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은 방해를 이겨내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연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연어는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서 간대요. 물이 오고 있는데 그 방향으로 헤엄을 쳐서 가는 일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강물은 물살이 워낙 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연어는 자신의 새끼알을 고향에 가서 낳기 위해 물살의 방해가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간대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오는 모든 방해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방해를 이겨내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도사님을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방어해 줄 수 있는 무기인 동시에 원수를 무찌를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전략이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유혹거리들이 있나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방해를 이겨내는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고 말씀 마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